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종이 주님 말씀 붙잡고 다니섭니다. 종의 말이 사람의 말 되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 되어서 사랑하고도 귀한 예배자들과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그 모든 일의 마음판에 새겨지고 삶에 적용이 되길 원하오니 오직 아버지 뜻으로만 세우시고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언제나 성가대 찬양을 하면 은혜가 풍성하지만 오늘은 특별히 제가 울컥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근데 그게 제가 주님의 심령으로 막 들리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과 지금 우리 예배자들과 교회 밖에 있는 자들을 보고 어떤 심령이셨을까 하는 마음으로 들렸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찬송에 고백하기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라고 고백을 하면서 과연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 것일까? 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작금의 세상을 보면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이 더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성가대 찬양을 들으면서 굉장히 많은 은혜가 복합적으로 느껴졌던 시간입니다. 수고한 우리 성가대 반주자 고맙습니다. 지금 이런 연습하시고 그래요. 고마워요. 우리 사랑하는 예언가족 모두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그래요. 이제 설 명절이 시작됐지요. 그래서 벌써부터 많은 사람들이 대이동을 시작했습니다. 가족 간의 사랑과 또 이웃을 돌보는 사랑이 더하는 우리 전통의 큰 명절을 앞두고 서로 간의 갈등과 또 일부의 분별 없는 자들로 인해서 사랑은커녕 서로 나뉘고 또 다툼으로 맞서는 불법과 폭력에도 또 네 편 내 편으로 갈라서게 하는 그런 무지몽매한 자들이 판을 치는 작금의 사태에도 요동함이 없이 이렇게 각자의 사명과 또 역할에 충실하며 예배자들을 지켜내고 있는 우리 예언가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방문해서 함께 예배드리는 분들도 그렇고요. 오늘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로 오직 하나님 편에 서서 더욱 굳건한 신앙인으로 살겠다는 의지와 다짐을 하는 아주 귀하고도 은혜로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아침에 제 복장을 보시고 이상하게 생각한 분들 계실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 입고 있었던 그 복장이 평소에 장례식장에 갈 때 복장입니다. 왜 목사님 오늘같이 좋은 날 장례식장 옷을 입으셨어요? 예, 저는 오늘 영의 장례식을 치르려고 왔어요. 한 달을 지내보고 우리가 새해를 맞았는데 너무 지금 혼비해요. 어떤 것이 중점이 된지도 모르고 우리 예원교회가 어느 순간에 조금 안정적이 되다 보니까 나태한 모습도 보이는데 거기에 나도 포함이 됩니다. 너무 잡다한 상식과 이성적인 것을 잃고 받아들이는 것들이 많다 보니까 잘못 판단하고 말씀을 왜곡하고 또는 기도에 충실하지 못하고 예배의 자리가 텅텅 비기 시작했어요. 아, 나 하나 안 가도 누군가. 아니요. 예배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지 교회와 관계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수양관에 가서 3일간 철야하면서 정말 눈물로 기도하고 나부터 회개하고 반성하고 다짐한 것이 이대로 예원교회가 갔다간 모두 영의 생명을 잃게 되겠다. 확고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과 함께 새로운 다짐을 위해서
지금 잘못 흐려져 있는 이 영들, 세상 밖에서 막 있고 일부 목회자들, 일부 지도자들이 잘못된 것을 선포하고 막 왜곡시키고 혼미하게 만들고 혼돈시키고 있는데, 그놈의 유튜브니 뭐 이런 거 보고서 빠져들고 쇠뇌된 사람들, 이제 우리 예언의 사람들로부터 그 잘못된 영을 고칠 것이 아니라 장례 치러서 완전히 소멸시키고 새로운 오직 성령의 영이 받아들여지는 그러한 삶으로 천국 백성 되기를 오늘 이 시간에 선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 단호한 마음으로 오늘 왔어요. 오늘 이 마음을 담아서 우리 서로 인사를 나눌까 합니다. 우리 앞뒤 옆 사람 바라보시면서 아주 이런 오늘의 다짐과 함께 격려하는 마음으로 자, 인사 나눕니다. 당신과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네. 자, 이제 닭살 돋는 답을 해야 되는데 옆 사람 손 꼭 잡아주시고, 오늘은 이 예배 인도자가 정한 뭐뭐 합니다라는 답을 안 가르쳐 드릴 거예요. 당신과 나는 오직 하나님의 편입니다라고 선언했으니까 거기에 맞는 답을 눈으로든 말로든 본인의 생각을 답을 하시면 돼요. 자, 시작. 어떤 대답을 했을까? 너만 편하세요. 난 안 해요. 저는 속으로 지금 이렇게 눈을 마주 보면서 그 답을 저는 이렇게 했어요. 우리 하나님의 편이 됩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실 수 있도록 바르고 확실한 믿음의 사람이 됩시다. 이렇게 저는 인사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편이 되겠다는 건 맞아요. 그래 보면 참 편하거든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편이 되기 위해서는 그분이 내게 편이 되어주시는 걸 알아야 돼요. 느껴야 돼요. 그냥 그때마다 하나님 내 편이신가 아닌가? 내 마음대로 정한 거에 의해서 자기의 의의가 강하면 강해질수록 결국엔 내가 하나님 편입니다. 그래도 받아들여지기 어렵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마음으로 다짐하고 우리가 이 자리에 서서 함께 하는 동안에 또 나는 하나님 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 편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편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선포하기까지는 나도 마음에 큰 갈등이 많아서요. 이제 목회자로서 이 단을 내려서야 할 것 같다라는 마음까지 들었습니다. 그게 지난 3주간에 일어난 일이에요. 지난 3주간을 버티다 더 이상 견디고 버틸 기력이 없어서 너무도 황망하고 헛헛한 마음에 깊은 고심을 한 끝에 지난주에 예배를 마치고 집에 가서 돌이켜서 생각하고 너무 막 가슴이 답답하고, 과연 내가 지금까지 10년을 넘게 우리 예언의 사람들을 인도하고 예언교회를 맡아서 정말 정직하고 의롭게 행한다라고 이렇게 이끌어왔는데, 결국에 요즘의 어떤 세상 현상에 의해서 사람들의 마음이 둘로, 셋으로, 넷으로 갈라지면서 이제 목회자인 내가 지금까지 인도해오고 마음 먹고 우리 예언교회는 이런 교회입니다 했던 게 다 흐트러져 버렸어. 그래서 새벽 2시에 그냥 차를 몰고 나섰습니다. 기도하고 싶어서. 아니, 펑펑 울고 싶어서. 앞이 10cm도 안 보이는 안개가 너무 많이 낀 거의 4시간 가까이 걸려서 달려갔어요. 그리고 사흘 동안 예배실에다가 내가 나를 스스로 가두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눈물로 기도했어요. 단위의 설교를 하기 위해 몇 날 며칠을 기도하며 고심하며 준비하고 말씀을 선포하는데, 이제는 손짓을 하나 하더라도 표정을 하나 하더라도 영상이나 찬송을 골라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더라도 이 선포하는 모든 것 자체 말씀 내용 중에 자신들과 조금만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면 전체 내용은 아랑곳하지도 않고 심지어 예배의 처음부터 끝까지 참여하지도 않고 어느 한 가지에 꽂혀서 불만을 드러내더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예배에 오지 않아요. 그리고 거의 예배 끝날 때쯤 해갖고 이렇게 교회에 들어서요. 그리고서 민망하면 죄송합니다. 아니면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한테 와서 헛소리예요. 잘못된 얘기예요.
그게 세상 밖에서 지금 뭐 유튜브니 무슨 이상한 것들 봐가면서 한 거 얘기를 뭐 물어봐요. 내가 대답해 줄 수 있는 한계가 있잖아요. 나는 그런 걸 들어보지도 못했는데. 그래서 어느 순간에는 어느 한 가지에 꽂혀서 그 은혜가 있네 없네 결정해버리는 일들이 벌어지는 걸 보면서 겪으면서 또 때로는 당하면서 너무도 아팠어요. 나는 결코 그런 사람들을 나무라거나 원망하지는 않습니다. 또 우리 경계성 장애인들이 있는 분들이 많고 또 장애인분들이 계셔서 그런 걸 듣고 보고 그게 진짜인 줄 알고 여러분 우리 초창기 때는요 지금은 집사님들이 되셨어요. 지금은 권사님들 되셨지만 그분들도 그 초창기에는 와서 어서 보고 들은 것 같아서 목사님 이거 어째요 저째요 다들 느끼실 거 알 거예요. 그때마다 내가 했던 얘기가 뭡니까? 오직 하나님만 봐라. 내가 다니엘서 선포하는 것 외에는 떠드는 소리예요. 사람의 소리예요. 단 이곳에서 설교를 할 때는 많이 기도하고 하나님께 응답을 받길 원하는 마음으로 하고 있어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분의 말씀 안에 충실하고 기도를 하더라도 말씀에 맞춰지고 말씀을 읽더라도 기도로서 다시 확증받는 그런 예언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게 무너졌었단 말이에요. 한때는. 이 순수한 우리 예언의 사람들이 그런 소리를 할 정도가 되니까 얼마나 지금 세상이 흉악해졌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또 막 믿음이 성장해 나가려는 우리 예언의 사람들, 이들을 혼란케 하는 그 무리들, 세상에 나가 떠들고 편을 가르는 목사임내, 지도자임내 하는 자들을 나는 실제로 그들을 꾸짖는 거예요. 절대 우리 예언의 사람들한테 나무라는 거 아니에요. 쇠뇌시키려 하는 그들이 너무나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들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많은 이단들이 그래요. 성경 말씀 중에 어느 한 부분 66권 전체의 말씀을 그것이 다 이해되도록 읽고 뜻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어느 한 부분을 발췌를 해서 짜집기를 해요. 그리고 구약과 신약 성경의 그 숫자 맞추기를 합니다. 몇 장 몇 절과 몇 장 몇 절이 한 짝입니다. 이 짝 맞추는 거 이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사람들이 판단하고 연구해서 그것을 알아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의 말씀으로 우리가 그 안에 따라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그것을 판단해서는 안 돼요. 그 뜻 자체를 우리가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도 작년 그때도 했던 말씀 가운데 제가 오늘 발췌를 했어요. 왜요? 똑같은 말씀을 놓고 준비하고 설교를 해도 그때마다 우리의 상황과 세상과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느낌 그 모든 뜻은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하물며 어떻게 그 한 줄 읽었다고 내가 10번 읽었네요 100번 읽었네요 안다고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알아가길 원합니다. 때마다 성령이 임재하셔서 우리를 모든 것을 관찰하시고 때마다 준비된 만큼 이루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자세여야 돼. 성경 66권의 그 전체 내용 중에 자기들이 듣고자 알고자 하는 또 필요로만 하는 것을 발췌해서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또 속이는 그 무리들 그들의 결론은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말씀 그 복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신들의 집단을 키우려는 집단 최면을 걸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비틀고 곡해하고 귀신과 마귀를 들먹이고 가장 크고 위대한 하나님의 존재를 값어치 없는 악한 영들과 비교하며 그것이 옳다고 할 때까지 세뇌시키고 그들의 말에 현혹되고 세뇌되어서 그것이 맞다고 따르는 무리들 이거 이제는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이제는 세상이나 자기들의 모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교회 깊숙이까지 침투하고 있어요. 가정 안에서도 지금 이 분란이 일어납니다. 며칠 전에 내가 쓰고 있는 그 칼럼에 그 댓글을 단 거 보니까 목사님 맞습니다. 지금 목사님이 이렇게 걱정하시고 목사님 기도하는 것처럼 지금 이 쇠뇌시키고 혼란시키는 무리들 때문에 저는 지금 어머님과 지금 원수지간처럼 지내요. 그 어머님이 정가은인가 하는 그 인간 그것만 듣고 나가고 딸이고 자식들이 뭐라고 얘기하면 너 집 나가 이런 게까지 나간다는 거예요 지금. 평생을 기도로 살아오신 우리 어머님이 저렇게 망가지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여러분.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봐야 되는데
여러분, 이 김정식 목사가 아무리 잘났건 못났건 좋은 말씀이건 뭐건 김정식 말씀에 따를 게 아니라 이 김정식 목사가 전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시 여기고 생명으로 아시기 바랍니다. 이게 잘못되면 안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그렇게 나약하고 하찮은 존재들과 비유될 만한 분이 아닙니다. 갈급하고 목이 마른데 우리가 가다가 냇물을 발견했어요. 산행을 하다가. 근데 휴지 조각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휴지 조각을 치우고 물을 마시겠습니까? 아니면 냇물이 마를 때까지 다 퍼내 버리시겠습니까? 그런 미련한 자는 없죠. 그깟 종이 휴지 조각들, 쓰레기 같은 것들은 집어내버리고 잔잔히 가라앉을 때를 잠시라도 기다렸다가 마시면 됩니다. 그래서 휴지 조각을 치우는 방법, 쓰레기를 잘 치워서 더는 오염되지 않게 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탁해진 물이 가라앉을 때까지 잠시만 잠잠하라 알려주는데 그걸 못 참아요. 하필 휴지 조각이나 쓰레기가 있는 그쪽에 물을 퍼마시려고 듭니다. 여러분, 물가에 가보세요. 이게 흐르던 물이든 고여있는 물이든 참으로 묘하게 휴지 조각이든 쓰레기는 꼭 물가로 다 떠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즉 물가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떠먹기 쉬우니까 그걸로 손대려고 한단 말이죠. 이게 휴지 조각인지 쓰레기인지 구분도 못하고 분별도 못하면서 그 휴지 조각이나 쓰레기 있는 쪽에 물을 퍼마시려고 할 때에 그것을 마시지 못하게 말리는 순간에 나쁜 목사, 나쁜 교회라고 소리를 칩니다. 쓰레기나 휴지 조각, 그것이 떠내려온 그것들을 제발 알아차리라고 얘기할 때 그것이 가까이 있으니 당신 손에 닿기 쉽다고 생각하니 그걸 마시지 말라고 얘기를 하면 나쁜 목사가 돼요. 내게 맡겨진 양들이 그걸 마시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마시라 마련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생수에 쓰레기를 버리는 인간들을 향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런 행위자들과 가까이 하지 말라고 전하는 말을 멈춰야 한다는 말입니까? 12년 전입니다. 꼭 이맘때예요. 제가 이번에 수양관에 가서 기도하고 막 눈물로 기도하는 순간에 그 옛날 일이 이렇게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이렇게 추웠을 때에 저 골목 안 교회에 있을 때의 얘기입니다. 사모와 단둘이 이제 교회 청소를 하고 있는데 아주 낡은 자동차 한 대가 이렇게 들어와요. 근데 거기서 젊은 부부가 내리는데 아주 초췌해 갖고 내립니다. 남편은 목사고 아내는 사모라고 그러고 내려요. 그러면서 며칠 동안 추위에 떨고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며. 그래서 지나가다 이곳을 들렸습니다. 배가 너무 고파서. 결국 얼른 따뜻한 걸 끓여서 마련해가지고 그 부부를 앉혀서 밥을 먹였어요. 국물 따뜻하게. 아, 어디 이사 오나 보다. 뭐 보니까 이렇게 얼핏 보니까 짐이 잔뜩 쌓여있어요, 차에. 그래서 이곳으로 이사 오십니까?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대요. 너의 목회는 광야로 나가라. 결국 무작정 길을 나섰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곳저곳을 떠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그 말에 아이, 이 사람 나름대로 뭔가 있겠지 해갖고 쌀 한 포대하고 몇 번 이렇게 돈을 마련해서 드렸어요. 그게 덥석 받아요. 그래서 저 하나님이 좋은 일꾼 되고 진정한 목회자 되십시오. 전 늘 그렇게 인사하거든요. 진짜 목회합시다. 그리고 이제 쌀을 들고 이제 그 차에 딱 가서 실어주려고 보니까 뒷자리에 젖먹이 애기가 하나 있는 거예요. 갓난아이가.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아이가 그 여행 중에 태어났대요. 제가 화를 냈어요. 그냥 이곳에 정착하십시오. 우리 교회에서 나랑 그 사람 출신이 어딘지도 모르고 묻지도 따지죠. 나와 함께 이곳에서 목회합시다. 이건 아닙니다. 그때 딱 어디 쌀을 바닥에 딱 놔요. 돈은 안 놔요. 그러면서 나한테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이 악마 이러는 거 나한테.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그 제가 그랬어요. 야, 네가 맡은 역할은 아버지야. 목사가 아니라 아버지야. 네가 맡은 일, 너에게 맡겨준 일마저도 제대로 못한 놈이 무슨 복음을 전해. 이 거짓골로 다니면 다들 은혜 받겠다. 여러분, 어떤 차이입니까? 그래요.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 땅에 우리 사람을 만들어서 보냈을 땐 각자의 역할이 있습니다. 부모의 역할을 잘해야죠. 제가 늘 농담 삼아 얘기하지만 교회 열심히 와서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막 봉사 열심히 해요. 집에 들어갔어요. 엄마 배고파. 저놈 새끼 지손이 부러졌나?
그냥 교회 오면은 그 여자 집사님들이 집사님 이거 좀 해주세요. 성도님 해주세요. 장로님 이거 좀 해서 해줘. 집에 거 여보 이거 좀 해줘. 이거 고장나면 저 옆에인데 내가 무슨 일꾼인 줄 알아. 여러분의 역할은 동등해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주실 때 편견을 갖고 만나주십니까? 그랬다면 우리는 지금 이곳에 아무도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시는 모든 내가 호흡하는 이 모든 순간에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역할을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것 하나 소원해서는 안 돼요. 그 12년 전에 그 생각이 들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진짜 목회라는 건 내가 맡은 역할, 하나님 맡겨주신 일이 무엇인가에 충성을 다해야 돼요. 굶주리게 하고 추위에 떨게 하고 그리고 그렇게 가족들을 하면서 떠돌며 복음을 전하는 그것이 진정한 복음을 전하는 모습일까? 이곳으로 옮겨와서 신체장애인들이 많이 오셨었어요. 그래서 이 마당에 한가운데를 다 파서 휠체어길을 꽃길만 가세요라고 적어놓고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술을 참 많이 즐깁니다. 물론 통증이 있어서들 그러시겠죠.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이 술을 마시고 다니다가 사고가 나요. 이 도로로 가다가 피척해서 넘어지든지 아니면 차에 부딪히든지 여러 가지 사고가 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제가 수시로 경찰서를 드나들어서 그걸 해결하고 다녔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그 술을 즐기다 못해서 사고가 나다 못해서 술이 만취가 되면 길을 잃어버려요. 어느 날 또 새벽에 또 갑자기 문자도 아니고 이상한 글자가 옵니다. 전화해보면 목사님 나 자유로워요. 가다 보니까 거꾸로 가서 자유로까지 나간 거예요. 그 차가 씩씩 다니는 거예요. 목사님 나 어떻게 해요? 죽을 것 같아요. 막 달려가요. 여러분들 전동 휠체어는 차에 못 실어요. 혼자 엄청 무겁습니다. 그럼 주변에 아는 사람 막 전화해갖고 새벽에 얼마나 이게 민폐입니까? 그 1톤 트럭이라도 갖고 있으면 그것 좀 가져오라고 그랬고 거기서 또 끙끙해갖고 정 안 되면 휠체어 놔두고 그냥 또 차에 태워서 옵니다. 더 웃기는 거 그 다음날 그 휠체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모르대요. 휠체어 없어졌어. 도둑 맞았나 봐. 그러니까 그거조차 기억이 없는 거예요. 이런 때를 보냈었어요. 근데 이분들의 문제가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의 잘못도 있지만 이 장애인들은 정해진 날에 따박 지원금이 정부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알고 있는 근처에 있는 나쁜 인간들이 장애가 덜하던 도와준다고 옆에서 봉사하던 이러한 것들이 무슨 짓을 하느냐? 그 날짜 일주일 정도 되면은 뭐 먹으러 가자, 뭐 사러 가자 이용을 합니다. 또 이 상점을 하거나 또 술집을 하는 사람들은 그 날짜를 아니까 외상을 먹게끔 막 유도를 해요. 뭐 신상품이 나왔네 어쩌네 이래가면서 왜? 딱 그날 되면 그 돈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외상값이 밀리지를 않으니까. 이런 나쁜 인간들을 만나지 말아라. 술 줄여라, 먹지 말아라. 심지어는요, 교회에서까지 이 안에서까지 이러는. 다달이 뭔가 판매를 해야 되는 사람들은 제발 교회 안에서는 상업적, 영업적 일을 해서는 안 돼. 도움을 주는 거 왜 하지 마. 라고 누누이 얘기했지만 몰래 가서 거기에다가 뭐를 팔던 다달이 갚는 걸 뭐라던 이걸 다 해요. 그리고 제가 단호하게 야단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다달이 정해진 날 돈이 나오면 모든 국민들의 세금으로 당신들을 돕고 함께 살고자 하는 것이니 첫 번째 감사해라. 그걸 소중하게 여겨라. 그런데 그렇게 권면한 것을 견디지 못하겠다고 떠납니다. 교회를 벗어나요. 우리 교회가 신체장애인들이 제일 많았었어요. 파주 전체에서. 그리고 그 단체 여러 곳을 저희가 돕고 있었고 그 단체 가서 예배도 드려줬었어요. 평일에. 어느 날 예배를 드려 딱 가갖고 이제 기도하고 묵도하고 딱 눈을 딱 떴더니 테이블 위에 전부 소주병을 올려놨어. 그 김 목사 가라 이거지. 누군가 하나 이렇게 딱 얘기를 하면 그게 홀랑 넘어가요. 나가서 그들이 결국에 하는 말이 뭐냐? 그들을 먹게 살게 하고 여러 가지 어디 가든지 무시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애를 쓰고 우리 예언의 사람들이 보호했지만 결론적으로 들려오는 소리 뭐냐? 이래라 저래라 간섭이 많다. 이렇게 얘기를 곡해 하더라는 거예요. 자신들을 옥죄는 교회라고 해요. 꼭 덧붙이는 말이 있어요. 목사님은 좋은데 교회가 이상해.
뭘 목사님부터 좋은 데야? 왜냐면 길거리에서 우연히 만날 때가 많거든. 가장 최근에 있었던 일은요. 우리 교회 지도를 이렇게 컴퓨터에서 유튜브를 찾으면 거기 그 교회 이름이 나오면 그 별점을 표시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막 쭉 밑에다가 좋은 교회다 무슨 교회다. 굉장히 우리 교회 평가가 좋습니다. 근데 2주, 3주 전인가요? 갑자기 거기에 아주 몹쓸 말로 욕지거리까지 누가 딱 달아놨어요. 누군지는 알아요. 경찰에 신고까지 하려고 그러다가 누군지를 알기 때문에 제가 꾹꾹 눌렀는데 아주 나이 어린 아이가 그런 짓을 했는데 그래서 제가 나무랄까 그러다가 여기 뭐 카카오인가 뭐 그런 지도회사에다 전화를 했어요. 우리 이거 불필요하니까 아예 없애주십시오. 그 전에 막 은혜 받아서 남겼던 분들 거 다 없어졌어요. 마음은 아프지만 저는 알아요. 모두가 다 은혜가 넘치는 교회라고 썼는데 딱 한 번 왔던 어떤 어린아이 하나가 그런 심한 말을 써놓았어요. 물론 경계성 장애가 있는 걸 알지만 불러다 남으라고 싶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것은 제 소신입니다. 2017년 일이에요. 태안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시골교회에서 마늘 한 접 굉장히 좋은 마늘을 태안이 마늘이 참 좋거든요. 그걸 가져왔어요. 주셔서 이제 거기 창기리 교회 목사님이 주셔서 가지고 이제 여기 주방 입구에다 딱 걸어놓고 이거 사용하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 주에 왔는데 그 통째로 없어졌어요. 제가 화가 하도 나가지고 CCTV를 딱 틀고 보려고 하는 순간에 이런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네가 섬기려 하느냐, 네가 섬김을 받으려 하느냐 하는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그걸 또 껐어요. 왜? 원래 그 CCTV는 장애인 가족들이 위험할까봐 만들어놨지 누구 도둑놈 잡고 감시하려고 만든 게 아니잖아요. 달아놓은 게 아니에요. 그것을 봐서 내가 그 사람을 확인해서 봐. 내 생각이 맞았지? 이런들 뭐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CCTV를 꺼버렸어요. 2017년도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본질이 무엇인지 내 역할이 무엇인지를 안다면 알고 싶고 하고 싶고 이야기하고 싶고 벌 주고 싶어도 우리가 삼켜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주님을 만나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말씀과 섬김을 위해서 우리의 영성을 위해서 어떠한 시험이 오더라도 흔들림 없이 옳은 길, 바른 길, 또 믿음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일, 그것이 이 목사의 역할이므로 그래서 말씀과 동일하게 삶에서도 보이고 행하는 것이 함께 따라야 한다는 것 때문에 그중 단 한 가지라도 진실됨이 없이 엇나간다면 그건 가짜라는 거죠. 제가 태안 예배실에서 홀로 꿇어앉아 울면서 오직 내 편은 한 분이야 라고 그 상처난 마음 그대로 두고 그래 그냥 일하러 가야지 라는 마음으로 다시 올라오려 할 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저는 이것을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어느 순간에 집 앞에 그 태안 수양관 앞에 이 사람 저 사람들이 뭐 양파도 갖다 놓고 칼국수 할머니 그 시장에 갔더니 그 할머니는 2달간 안 왔다고 2달치 양을 주셨어요. 또 그 G셰프는 목사님 아프시니까 그러고 세상 듣도 보도 못한 그 울면인데 위에는 죽을 끓이고 밑에는 면으로 해가지고 기가 막힌 보약처럼 된 걸 끓여놔요. 또 유인양 집사가 몰래 또 이렇게 미역국 끓여다가 갖다 놔요. 또 오늘 여러분들 설레 또 드시라고 장애인 가족들 먹이게 하라고 또 우리 G셰프가 만두를 보내요. 또 어디서 커피를 보내요. 어디서 무엇을 보내요. 이게 수양관 앞에 그리고 또 이 카톡으로 해가지고 다 연락이 오는 거예요. 아하, 내 편이 있었구나. 하나님의 편이 되어주시는 방법은 나와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자들을 붙여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어났어요. 그래서 다시 아하 이제 내게 안부를 물어보는 직장에 출근 퇴근하면서 물어보고 목사님 괜찮으세요? 뭐 장로님도 그렇고 다들 하나님이 내게 붙여주신 이 편들이 있었구나. 그런데 나는 하나님만 내 편이면 돼. 이런 아집으로 그러니까 상처를 받으면 하나님만 바라보면 돼라고 무시당하는 것조차도 내 스스로 감내하지 못했던 거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답이로구나.
그제서야 진정한 회복이 시작되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7년 전에 내가 썼던 글이라며 이 안내가 하나 딱 떠요. 이 복장이 저와 제 아내가 집에서 있을 때 털신 신고 그 당시 7년 전에 최강력 한파가 몰려온 아침 보일러를 틀지 않는 나 시위를 하는 아내 우리 부부는 오늘도 씩씩하게 난방용 복장으로 버티어냅니다. 따끈한 국물을 끓여주니 V자로 행복해하는 바보 불평 한마디 없으니 참 고맙소 라고 제가 내 아내인 사모에게 썼던 편지예요. 여러분 요즘 세상에 저러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모두 목사님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어요? 저의 소신은 늘 말씀드리지만 교회 출석하고 있는 내가 알고 있는 내가 기도해야 되는 사람들 중에서 가장 가난하고 아프고 힘든 사람들 기준에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니까. 그래야 그들을 이해하죠. 물론 없어서 못 먹고 없어서 안 트는 게 아니라 있지만 안 하는 거 정도가 흉내만이라도 낼 수 있는 건 내가 목사니까. 여러분 나 목사 그만두면 하고 싶은 거 딱 2가지 정했다니까요. 앞으로 그 10가지 정할 거예요. 나도 그 버킷리스트라는 거. 첫 번째, 그렇게 좋아했던 낚시. 나 목사 되고 나서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태안에 있는데도. 낚시 갈 거예요. 여러분 참 단순하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이 순간까지는 목사로서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소신이 무너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누가? 바로 여러분이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외부의 사람들이 계속 잘하라고 아무리 하더라도 우리의 중심은 하나님을 보고 계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심을 보고 계세요. 절대 겉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함께하도록 지원하고 관심으로 다가서는 그 모든 일들을 우리 주님이 보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눈 똑바로 뜨고 더 흔들리지 않게 나는 앞으로도 계속 선포할 겁니다. 뭐라고 선포하느냐? 함께 합시다. 시작. 여러분의 믿음은 어디 있습니까? 오해하고 왜곡하고 이런 것들은 몰라서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 자들의 객기예요. 어느 한 가수의 노래를 잠깐 아이야 뛰지 마라 배 꺼질라 가슴 시린 보릿고개 길 아이야 우지 마라 배 꺼질라 아이야 우지 마라 아이야 뛰지 마라 이유가 뭐예요? 배 꺼질까봐 배고플까봐. 요즘 아이들 요즘 사람은 보릿고개 몰라요. 또 도시에 사는 사람은 몰라요. 근데 난 가난해봤기 때문에 알아요. 그 보리가 나올 그 시점 그 애매한 그 추수를 하고 나서 그 겨울 지나고 이때쯤 되면은 먹을 게 없습니다. 어떤 애들은 보릿고기 때 먹을 게 없어. 아빠 그럼 빵이나 라면 사다 끓여 먹으면 되지 그런 데잖아요. 아이야 우지 마라 아이야 뛰지 마라 배 꺼질라. 그건 뭐예요? 이 엄마로서 아버지로서 그거를 충분히 먹이지 못하는 것이 미안한 마음이에요. 근데 이걸 곡해하고 왜곡하면 어떻게 돼요? 아 애를 집에서 뛰지도 못하게 울지도 못하게 야 너 집 나가. 야 그게 네 부모냐? 왜곡하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럼 또 그걸 믿고 어떻게 해요? 맞아 우리 엄마 아빠는 나 안 좋아해. 나 굶기고 그리고 나 뛰지도 못하게 하고 나 울지도 못하겠어. 나갈 거야. 가출해요. 여러분 이걸 막아야 돼요 말아야 돼요? 여러분 아이야 울지 마라 뛰지 마라 너 배고플까 봐 그래 미안해. 네가 뛰고 마음껏 울 수 있도록 내가 충분히 먹이지 못해서 촉은 목피 풀과 나무 뿌리 그 나무 껍데기를 먹어가면서도 그거 먹일 수밖에 없는 이 엄마가 미안해. 그래서 지금은 여유 있게 내가 뿔피리를 부는데 그게 통곡 소리였었던 거야. 한숨 소리였고. 목회자가 이곳에서 그렇게 목 놓아 부르짖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그 피로 우리가 다시 구원받고 새 삶이 되었는데 이 말씀을 선포하는데 밖에서 떠들고 지를 먹고 살겠다고 막 유튜브에다가 뭐 올리고 뭐 목사남 내면서 뭐 이것저것 막 받아내고 은퇴할 때 뭐 그 지돈 챙기려고 은퇴비 챙기려고 교회 저당 잡혀갖고 왜 이것을 선포하려고 속이고 속는데 거기에 자꾸 따라가서 가출을 하려 드느냐 말이에요.
여기서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며 눈물을 흘리고 이렇게 애타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선포하는 말을 들어야죠. 나는 내가 정직한 줄을 몰라요. 내가 잘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또 뭐가 뭔지도 몰라요. 다만 하나님이 하라신 것만 하겠다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혼돈하지 마십시오. 곡해하지 마십시오. 겪어보지 못하면 몰라요. 뛰지 말라 울지 마라 배꺼진다. 그 염려스러운 것은 염려가 아니라 사랑하니까 미안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 눈물의 호소라는 겁니다. 곁에서 보고 있는 관망자들이 이런저런 얘기하는 것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이 왜곡이 된다면 어떤 결과가 오는지 아십니까? 사역을 하시는 중에 잠시 쉬시는 배 위에서 물결이 높아지고 배에 물이 찰랑거리니까 위험하다는 생각에 예수님을 깨우고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누가 그래요? 제자들이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 딴 사람들도 아니고. 그런데 지금 누구와 함께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생명을 주시고 지켜주시는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죽겠나이다. 자, 이것을 왜곡합시다. 이제 이 말씀을 왜곡하면 제자들이고 사람이고 물에 빠져 다 죽게 생겼는데 낮잠만 주무시는 예수가 되어요. 잠만 자는 예수가 돼버려요. 왜곡하면. 여러분 슬쩍슬쩍 비트는 게 결국엔 이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왜곡해서는 안 돼요. 말씀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요. 생명은 물론이요 모든 것을 지켜주시는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믿지 못하고 아우성을 칩니다. 이때 예수님은 얼마나 한심한 마음이 드셨을까요? 그러니까 잠에서 깨셔서 어떻게 말씀을 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함께 합시다. 시작.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 하시고. 여기서 중요한 게 뭡니까?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중요한 거 아니에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의 크기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 너희들 믿음 도대체 어디 있니? 너희들의 믿음이 어디까지 왔니? 너희들의 믿음의 깊이가 어느 것이니? 믿음이 작은 자들이라 하신 것은 바로 당신 스스로 한탄하심으로 그렇게 하셨다고 나는 그렇게 읽혔고 들렸어요. 그래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 결과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같은 배에 있던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떤 눈으로 보게 됩니까? 제자들이라고 따라다니고 있던 곁에 있던 자들이 우리가 죽겠나이다 하고 믿지 못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그 광경을 보고 나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그래. 이 배 오르시기 전까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정말 어려운 귀신 들린 자들 그리고 나병 환자를 고치셨고 중풍병 걸린 그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셨고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셨고 잘못된 사람들 수도 없이 많은 사람 물론 안 하셔도 되지만 보여주시오 그래 그렇다면 그러고 말씀으로든 어떤 행위로든 그 병자들까지 고친 기적과 이적을 다 행하셨고 그 옆에 보필하고 따라다니던 제자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의 입에서 죽겠나이다 물을 쳤다고. 그러니까 다시 그 옆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그럼 저희가 누구길래 저래? 지금까지 해오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다시 원점으로 돌려버린 게 누구? 제자들이란 말이에요. 믿고 따르는 자들이 믿음이 없고 그러니까 아예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게 원점으로 돌려 예수님의 모든 행위와 오심이 헛되고 헛되어져 버려요. 의미가 없어졌다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의 덜한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사랑의 흔적들을 지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숨차게 섬기며 달려온 이 길에 그 쌓여있는 은혜를 걷어버리고 흙먼지를 갖다 덮어놓으시겠습니까? 내가 다시 이 자리로 돌아온 것은 오직 말씀과 기도였어요. 잠언서 가운데 함께할 말씀 29장 25절 27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불의한 자는 의인에게 미움을 받고 바르게 행하는 자는 악인에게 미움을 받는다. 아멘. 믿습니까? 반드시 이 말씀 믿으십시오. 전 이 말씀 때문에 일어났어요. 다시. 여러분 정말 미안하지만 이 말씀이 아니었고 눈물의 기도가 없었다면 저 오늘 이 자리에 안 있고 아마 김성원 목사가 이 자리에서 인도했을 거예요. 저 그냥 막연하게 그냥 보따리 싸갖고 막 떠돌았을 거예요. 섬에 가 있고 막. 그만큼 제가 이 새해 들어서 이 3주간에 이 예배가 저는 오히려 더 엄청난 고통이었어요. 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아예 넋을 잃고 있으니까. 내가 준비한 시간이 아까워서가 아니에요. 넋을 잃고 있으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상, 성령의 임재하심을 원점으로 돌려버리니까. 은혜의 흙을 덮어버리니까. 여러분 이 시간에 오늘 함께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는 걸 민망하게 생각해야지 돼요. 언제나 일찍 오는 분들이 늦게 오는 사람들 대신에 야단 맞고 열심히 예배 드리는 분들이 오히려 예배 안 드린다고 야단 맞아요. 이건 뭐예요? 여러분들 더 단단하게 마음 먹고 제발 여러분 곁에 있고 오지 않는 분들에게 권면하시라는 거예요. 바른 믿음을 갖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꼭 부탁하고 당부할 말씀을 전합니다. 내게 이 연약한 목사에게 힘을 주고 설 수 있게 만든 동역자는 나를 부욕해 해주거나 배부르게 해주거나 좋은 것으로 주거나 감싸는 것도 그 모든 것은 제가 감사한 마음으로 받고 다 마다합니다. 다만 세상과 이단과 잘못된 수많은 말씀에 왜곡에 앞서는 자들과 영적 싸움에서 내가 이길 수 있도록 그래서 예언의 공동체를 지키고 이끌어갈 수 있도록 예수님이라는 가장 큰 목자에게 잘 훈련받은 양치기 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아멜렉과 싸움에서 승리하도록 산 위에서 지팡이를 들고 두 손을 높이 들 때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모세의 팔이 점점 내려갈 때 힘이 붙여서 모세의 팔이 내려가면 우리 편이 지고 모세의 팔이 번쩍 올라가면 아멜렉이 지고 내릴 수가 없어요. 힘은 들어요. 그때 이 곁에서 받치고 도와주고 양손을 받쳐줌으로 끝까지 모세가 버팀으로 승리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한 민족을 이동시킬 만큼의 큰 지도자도 힘이 붙일 때가 있습니다. 그때 동역자들로 이겨냈습니다. 그런데 지극히 연약한 목회자가 바른 길로 인도하고 영적 승리를 위해 나갈 수 있도록 기도로 동역함으로 내가 양팔을 들었을 때 받쳐주는 그 믿음이 여러분 어디쯤에 있습니까? 내게 필요한 사람은 그 믿음이 기도하고 있는 이 목회자의 양팔을 받쳐줄 가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힘을 합쳐서 마음을 합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가까이 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의 믿음이 어디쯤에 있습니다라고 스스로 자신 있게 고백하고 확신하고 답을 할 수 있는 진정한 예언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며 축복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디 있는지조차 우리가 알지 못하며 나의 의와 나의 자랑만으로 살아왔다면 오늘 시간에 회개하고 잡아가오니 아버지 우리를 온전케 이루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안에 살길 원합니다. 기도하며 살길 원합니다. 성령이여 임재하시고 때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나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의 그들의 삶과 가정과 가족과 자녀와 하고자 하는 모든 일 위에
또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준행하고 있는 예원교회와 예원수양강교회와 섬기는 모든 손길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